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의독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소규의 경리기 이런 뜻이죠. 아무리 그 귀에 대고 열심히 애가 타도록 간절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정말로 답답한 상대를 만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민족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바다마을 고라신, 벳세다, 또 가버나움에서 그 어느 곳에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고도 빈번하게 아주 많은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전하셨고 또 많은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만약 저 같은 작은 목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강단에 서셔서 복음을 몸소 전하셨다면, 몸소 전하신다면, 게다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읽었던 그 기적들을 이 자리에서 행하신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사실은 엄청나게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직접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권능을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또 소돔 땅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고 또 소돔 땅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았으리라. 그런데 도대체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이 행태를 보면 여러분 답답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최소한 우리들도 이 답답한 유대인들을 막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엄청 답답해 하실 거예요. 야, 왜 이렇게 고민하니? 왜 그렇게 갈등하니?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너희가 원하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어. 반드시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가 있어.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쉽고도 확실한 승리와 영광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놀라운 거야.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런 답답한 자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런 악독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몸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어떤 논리상, 교리상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직접 외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어도 도저히 한마디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아무리 보여주고 알려주어도 여전히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히게도 그런 상태에서 결코 평생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할 우리 같은 자들을 여전히 주님께서는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답답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답답한 족속들아,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어도 너희가 들으려 하지를 않아. 너희는 심판날에 어쩌면 소돔 땅이 너희보다 오히려 견디기 쉬울지 몰라. 그럴 거야. 이런 주님의 냉혹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냉혹한 경고를 하셨죠.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답답한 자들을 향해서 이미 세우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한치의 수정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5절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겨지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나게 하셨다. 보통은 반대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린 아이들에 비해서 더 많은 지식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이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비밀과 복음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또 슬기롭다 일컬어지는 그런 자들에게는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지식과 경험, 더 많은 소유와 힘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어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른들이 아니라 그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자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저 천국의 비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이치에도 맞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께서도 그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가진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이 천국의 비밀, 복음의 의미를, 그 가치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오직 이 세상의 이치와 현실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롭게 취하는 데에만 열중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소위 그들이 원했던 은혜와 풍족함과 자신들이 원했던 만족함을 줄 때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주님의 뒤를 따르며 아멘으로 하답했지만 결국 그들의 지혜는 오직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일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은 오직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운 말씀과 주시는 떡들은 잘도 받아 먹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 구주 되신 주님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구원의 주님을 자기들 눈앞에 두고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 다른 구원의 길을 기다리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패역한 자들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밝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살이에 무엇이 더 유익하고 어떻게 살면 세상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세상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상을 얻기 위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이 오직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식과 이성과 논리에 근거해서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마저도 그저 멋대로 판단해버리고 결국 자신들의 몸은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온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아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하는 짓이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학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일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하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보들만 모여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또 반드시 이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지식인들이 해야 할 사명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그저 더 나은 세상살이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진정 영원한 가치를 더욱 우선하는 지혜, 하나님을 더욱 얻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말씀대로 더욱 순종하는 지혜, 그래서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지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비밀이 숨겨지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그 출처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지혜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면 그런 지혜는 결국에는 그 똑똑함으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더 얻기 위한 지혜예요. 그런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지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을 얻고 누리고 증거하는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하는 지혜의 사람이 있죠. 솔로몬에게는 역사상 가장 탁월한, 전무후무한 탁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너무너무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지혜는 백성들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계략이 되었으며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과 야합하였으며 그를 정치꾼으로 변모하게 만들었고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이나 아내로 삼는 음란함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얻기 위한 지혜는
결단코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그 지혜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지혜를 구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껍질을 다 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지혜를 원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그저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탁월함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25절 첫 부분은 진정 인생에서 본질이 되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어르신들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나는 잘 배우지 못해서, 나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나는 똑똑하지 못해서,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중심추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나 지식이나 똑똑함이나 학벌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본절의 말씀은 힘도 없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아직은 어리석게 보이는 어린 아이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천국의 비밀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저 부유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힘이 센 사람, 건강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거절하지 않고 잘 순종하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사실은 많이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 겸손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물론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겸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린아이라서 겸손한 것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여 그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어 겸손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리고 아는 것도 없고 힘이 없어서 당연히 겸손할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식들 길러보니까 여러분 사실 전혀 그렇지 않지요. 왜 아이들이 어린 아이입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직은 겸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아닙니까? 차라리 어린 아이들의 실체는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진짜 성숙한 어른이 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한 사람이 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정말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어린이다운 것은 뭐냐면 무한한 의존성입니다. 어린이다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항상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찾으면 절대로 엄마 아빠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엄마 아빠에게 100%다 의지하며 맡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의 생각에 옳으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엄마 아빠만 의지하고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에게서 떨어지면 엄마 아빠 의지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의존성,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없어도 좋고 내게 부귀영화가 없어도 좋고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네 인생을 보면, 너의 험악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너한테 도대체 뭘 해줬기에 여전히 너는 계속 하나님, 예수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받고 바보 취급을 받고 어린 아이 취급을 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당시 어린이는 수로 세주지도 않았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취급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내게 복된 인생이다. 그 인생은 반드시 내게 복된 인생이 된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의미는 어쩌면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감투나 지위나 소유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의 순수함과 정결함이 아닐까요? 이 세상을 다 버려도, 내가 이 세상을 다 잃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피땀 흘려 얻은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세상에 지혜 있다 말하는 사람들, 슬기롭다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런 짓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것들이라 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들이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삼고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 시국에 예배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두렵고 염려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나는 기어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야 말겠다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함,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믿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두렵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을 구하며 찾고 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늘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질그릇 속의 보화와 같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도대체 저런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저런 어린아이와 같은 질그릇 같은 어리석음과 바보 같은 종교 생활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보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27절에 보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음을 말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던 그 모든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요, 오직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뿐이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대단한 해석과 설명으로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요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 왜 26절에서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옳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시는, 드러내시는, 그러나 그냥 어린 아이들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아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겸손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의 표징은 겸손함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로 깨닫게 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그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을 드러내거나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그분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겸손함도 아니고 우리의 애타는 의지함도 아니고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읽지만, 목사인 저도 20년 넘게 신학을 공부했지만 여전히 이 비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구원의 비밀,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있는 모든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하나님과 자녀의 이 관계, 이 영원한 신분,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백옥처럼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끊임없이 천국의 소망과 능력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이고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만 서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어린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들, 지혜와 지식과 학식과 재물과 명예, 건강까지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항상 이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승리, 우리의 영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최대의 명예요. 이 땅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부요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해야 세상에 보이는 그저 유익되는 것 한두 가지 때문에 이리저리 팔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거지 옷을 입고 혹 시련과 아픔의 때를 지난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그 놀라운 권세는 결코 지워지거나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소유가 많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담대히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존재가 설명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무한한 의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구하고 바라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최고의 권세인 것을,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로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며 복된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